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느낀 게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행복하냐, 어떨 때 행복하냐, 우리는 한 번도 행복하지 못한 채, 생각해보지 못한 채 달려오느라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경험상으로 보면 가장 행복한 날이 주일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긴장하고 적절하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아침이 되면 뭐 이렇게 부산하겠지만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가니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는 있을 것이다 생각하니,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나의 가장 행복한 날은 birthday, 생일이 아니라 나의 가장 행복한 날은 웨딩데이, 결혼한 날도 되겠지만은 Sunday, worship day,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다. 나는 이날 마음이 열려지고 나의 귀한 보호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 가서 내게 오지 않은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의 키를 가졌으니 이 날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날이라. 행복의 믿음의 씨앗들이 매 주일마다 여러분 속에서 쑥쑥 커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대한 세 가지 물결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바꿨고 문명을 바꿨기 때문에 단순한 지혜라 제가 여러분에게 멘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물결을 일으키사 중세 때에도 너무너무 사회가 어렵고 왕정 사회에서 다 종을 만들고 노예를 만들고 교회까지 타락해 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이 사회를 오늘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의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종도 믿는 믿음, 왕도 믿는 믿음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되, 사제가 믿는 믿음은 크고 성도가 믿는 믿음은 적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다, 사회를 바꿨어. 그것이 어디에 기초했느냐? 아브라함에게 기초했던 거예요. 그 거대한 물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름을 받았고 시련과 역경을 다 겪었고 멜기세덱의 신비한 제사장을 만나, 멜기세덱이라는 참 신비한 제사장을 만나 큰 축복을 받고 다시 하늘의 별을 보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기다리다가 그 길을 걸어갔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제가 출애굽기를 읽는 것은 거기에 모세가 나옵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일으킨 토라의 물결, 말씀의 물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던 그 말씀의 물결, 토라의 물결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제가 잠깐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의 상상력을 통해서 어마어마했구나. 원래 히브리 문명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없었단 말입니다. 언어를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제사의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 심령 속에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왕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다, 우리는 피라미드를 만들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간다. 그게 히브리 문명이란 말입니다. 그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물결입니다. 성경에 어마어마한 물결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 모세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듯이 애굽 제국의 왕과 대결했어요. 여러분 경찰이라고 그랬다, 좀 힘 있는 사람하고 대결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제국의 왕과 대결을 했다니 이게 어떤 일입니까? 질문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깊은 생각을 안 해보고 모세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벌써 결론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국경선 홍해를 건너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했다. 광야에 가서 일주일만 살고 오라고 하면은 살다 오실 분 아멘. 40년을 통과하면서 백성들을 지어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여러분, 전쟁 때 북에서 빈손 들고 내려와가지고 자식, 가정도 반쪽이 났는데 남한에서 말입니다, 온갖 예를 쓰며 일으킨 부모님들의 그 신앙은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눈물을 살리고
개성에서 평양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남한에 돌아와서 교회도 없는데 포장마차 치고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면서 큰 기도의 역할을 했는데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영락교회 아니겠습니까? 40년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동서남북이 보이지 않는데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20대인데요. 신문을 볼 때마다 내 친구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갈 길이 없고 동서남북에 길이 없는데 성경을 볼 때 모세는 길을 찾았어요. 그 길이 뭡니까?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중년이 돼서 자식들도 말 안 듣고 홀로 되어서 아무것도 갈 수가 없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갈 곳이 보이지 않은데 제가요 사막을 갔다 왔지 그러지 않습니까? 사막을 이제 소로 들어가면 사막에서 물이 수증기가 없으니까 이 하늘에 구름이 없어요. 구름이 가까운 데는 그 사람이 사는 그 숲이 있고 육지가 가까운 거예요. 뭐 사막도 육지지만 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마음의 갈 길, 신앙의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신앙의 갈 길, 약속의 땅 가나안 말씀을 통해서 가는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방황하고 계신 분 아멘. 할 일이 없어 맨날 컴퓨터나 보고 계신 분 아멘. 교회로 나와서 다 쓸고 닦으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리라, 그게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쓰리라. 세 번째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일을 하게 했어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까지 이르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간단해요. 죽을 때까지 민들레 교회 묘지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잘 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들었던 그 토대가 뭐냐면 저런 일을, 우리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 민족은 모세가 어마어마한 사람들하고 같이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자꾸 전쟁을 걸었어요. 아말렉이 와서 전쟁을 거는데 여호수아 가서 모세님 계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가서 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냐. 목사님이 걸려들면 목사님 안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다 걸려들어. 예. 우리는 어떤 민족이냐? 우리는 같은 혈통으로 모인 민족이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 된 민족이다.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계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요, 이렇게 좀 쉽게 가르쳤으면 좋았는데 너무 어렵게 배웠어요. 자, 그러면은 모세의 인생, 라이프 스토리는 어떠해 있는가? 두 번째 올려주세요. 모세는 부모가 없는 고아로 자란 겁니다. 우리는 결론을 두드러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모세는 고아가 부모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부모 없이는 저 사람 인생 끝났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모 없이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왕궁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어찌 보면 굉장한 상황이 변화된 거지요. 인생의 길이 탄탄하게 열린 거지요. 세 번째는 왕권, 이제 한 20세 넘어서 30대 때 왕궁 권력 다툼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다는 죽는 신세가 되겠어요. 돌아보세요. 왕궁에서 핏덩이로 왔다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왕궁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올리티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왕궁에서 자라기 때문에 전쟁수를 배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통치하는 제도와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왕궁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대 시대는 딱 두 사람만 이 글을 알고 말을 해야 돼요. 이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 왕과 귀족들만 배워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이 글을 배우면 안 됩니다. 왜? 글은 신의 뜻이 있어요. 천기가 있는 신의 뜻이란 말입니다. 지식이. 그 이후에 영국의 베이컨을 통해서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아는 것이 힘이다. 힘. 이걸 번역을 힘이라고 하는데 아는 것이 파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백악관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그 회사가 있죠. 모든 데이터, 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군대가 이라크에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미국 군대가 파키스탄에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데이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민간 회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빈 라덴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누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글을 아느냐? 왕과 기적충왕, 그걸 모세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예요. 여러분, 율법과 토라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토라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서 사장으로, 부장으로, 이렇게 CEO로 다 살 수 있겠지만, 민들레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과 격이 다른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안 되더라도 아멘 해준 게 괜찮은 거예요. 예. 달라요, 달라.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게 다르단 말입니다. 어렸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제가 저수지 가서 고기 잡으면 고기도 한 마리 안 나와. 그러나 그 찬양 볼 때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모릅니다.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큰 대열을 낚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웃지도 않으셔요. 자, 그러니까 왕궁 권력에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면 라이브스토크, 광야에서 천한 목동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채신머리가 없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걸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서구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그러니까 실패가 있으면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실패를 하면은 이웃집 사람도 얼굴 보기가 어려워. 그리고 어디 친구 모임에 가기도 어려워. 저 사람 망했다고.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시기 위한 하나의 작전술인 줄 믿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 알잖아요. 20대 때 저처럼 그 시련을 당한 사람 여기 아마 그래도 몇 사람이 있을 거고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런 사람을 고아가 됐지요. 양아들이 되었지요. 거기에서 왕따 당하지요.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지요. 쫓겨가지요. 아주 죽음이 임박했지요. 현상범이 됩니다. 현상범. 그리고 천안목동, 가장 천안목동, 집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매일마다 텐트 치고, 요즘에야 텐트 장비 가지고 와서 텐트 하지만 고대시에는 가장 천한 직업이 목동입니다. shepherd, 목동이란 말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면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도 축복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내려놓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하나님의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계속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시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버리고 싶어서 버렸던 것이 아니라 죽이겠다고 하니까 살리기 위해서 예야야야 살아난다. 우리 6.25 전쟁 나눌 때 애기들을 낳는데 예야야야 살아난다. 기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다른 부모라도 만나서 살려놓는다. 그 살려놓는다 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되었습니까? 저렇게 나락에 떨어졌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럼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이야, 어떻게 이런 모세가 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행하신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눈 뜨시고 다들, 예. 다 눈 떠. 이제 졸음이 오겠지만, 그래도 설교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 부뚜겼었어. 이 말씀 하나. 자, 그럼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세 번째. 저도 잘 안 보이는데, 태어나서 부모 원점 없이 자라다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이 찬양 말씀 보세요. 이게 마지막 날 밤 결단의 시간인데, You Lord God Almighty,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You Lord God Almighty. 나는 그 찬양만, 그 멜로디에 오는 그 성령의 감동이 말입니다. You Lord God, 하나님은 주님 Almighty, 전능하신 나는. 아이들이, 이 청년들의 아이들이라고 그러죠. 한 30대 되는데 미국에서 최고의 탑을, 상도 어마어마한 상을 받은 친구들이에요. 찬양을 못 해버리죠. 엎드려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예배에서요. 건들건들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겠습니다. 찬양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앞에요 엎드려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좀 연습 좀 해봐. 연습. 여기 와서 바짝 좀 엎드려. 새벽 기도에 바짝 엎드려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 친구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저 친구들이 5만 6천 명이 전 세계에서 모인 10대들 후반들, 20대 초반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성령의 영이 흘러가가지고 많은 사람 젊은이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너무나 물질화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저 역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공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냐? 제국의 왕과 대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보십시오. 지금 한국 보십시오. 미국 대통령 발가락에 낀 때 닭눈이라고 얼마나 분주합니까? 돈 다 갖다 바치고 포 연습하면서 돈 다 갖다 바치고. 그런데 모세는 말입니다, 왕과 대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악마와 여러분의 자신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여러분의 주인과 신앙으로 대결해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기도에 나오겠습니다, 찬양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이거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 전법을 사용해야 돼요. 생각으로는 안 돼요. 합니다. 믿음으로 왕과 대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 히브리 문명 없습니다. 왕과 대결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없습니다. 성경 토라의 말씀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없으면 신약의 말씀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세는 제국의 왕과 대결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자유와 해방을. 한국 교회에서 출애굽을 자유와 해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 옹졸해요. 다 신비화시켜서 구원이라고만 말하는데 역사적 현실은 탈출하고 자유였어요. 어디로? 광야로. 어디로? 하나님께로. 어디로? 말씀으로. 해방이 안 되거나 안 돼요. 심령의 주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노예도 해방시켰어요. 그 인류 역사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출애굽기를 읽고 설교하는 목사를 주목해서 다 감옥에 가두고 출애굽기를 아예 설교를 못하도록 공문을 내렸어요. 일제시대 때. 이 출애굽기를 읽고 일본에 대항하면 어떨까? 그런데 지금 성도들은 악의 제국의 왕에게 대항할 힘도 없는 거예요. 다 신앙이 심리화되고 개인화되었어요. 이걸 깨뜨려야 됩니다. 네 번째, 그리고 모세가 했던 일은 거룩한 백성으로 계약을 맺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습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녀야 조금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 책이 3,000권이 됐어요. 그 가난한 시기나. 돈 한 푼 없어요. 전도사가 됐는데 3만 원 받았어요. 그래 미국 가려고 하는데 그 책을 둘 데가 없어요. 고향교회로 다 보냈어요. 그래도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그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은 믿습니다야. 책을 잘 안 보는 목사님인데 제가 준 책을 보고 한번 봐도 이렇게 장난삼아. 그분이 하는 얘기 좀 거짓말로 한 거예요. 저 들으라고. 책마다 밑줄이 져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책을 읽기를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12년 만에 와가지고 그 책 달라고 하니까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도둑놈 같아가지고 12년 동안 보관해준 비용만 해도 자, 말씀을 그러고 나니까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세상이 보이고 지식이 보이고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지런히 와요. 목사님 은혜가 안 됩니다. 5년만 썩어봐요. 목사님 은혜가 안 됩니다. 10년을 썩어봐요. 어디 한 번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교수가 와도요 제 말씀 못 듣습니다. 가만하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엑셀트가 좋구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선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수예요. 그 말씀을 모세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지팡이 가지고 안 되군요. 홍해가 갈라져도 이 민족은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신학교 80년도 다녔는데요 기도원에 가면
어떤 사람은 눈을 찔러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올 때마다 눈을 찔러. 가라데를 배우는지. 그래가지고 병이 낫는다고. 저 갈멜산 기도원이라 강원도에 있는. 그래 그 폐쇄됐어요. 어떨 때 기도원을 가니까 막 여기 드릭파요. 여기가 지금 암덩어리가 이게 드릭파가지고 피가 나. 그래가지고 암덩어리를 뜯어냈다고 해서 우리 옆에 기도원에 물이 있는데 이 물 먹으면 다 산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전도사라고 여사 그 마음은 지금 세상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폐쇄됐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때요 많은 사람 맞아 한 방이면 끝난다. 능력 받아가지고 한 방 딱 하면 쫙 미끄러지잖아요. 막 쓰러지잖아요. 막 저는요 그때 이게 아니다. 이게 저는 제가 옳은 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다. 한 성도를 20년 동안 목회해야 되는데 같은 말 또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는 신학을 좀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기도도 많이 했지만 그쪽으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제너러스하고 자꾸 이렇게 미국 가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시고 그래서 들어주는 거예요. 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내 산에 올라간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과 절연하는 거예요. 모든 걸 갖고 하나님 이 백성을 어찌하여 인도하리까?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오리까? 어떻게 인도하오리까? 저 애굽의 바로 왕은 거짓으로 자기가 신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성해서 백성들을 군대로 다스리는데 저는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려고 하셔도 여러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21세기 지금 살아가면서 노인층이 빈곤층이 어떻게 되고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민들레 교회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승원이 잘 되겠다. 오늘 아멘 막 입이 벌어지네. 할렐루야. 승원이는 너무 이뻐가지고 주의하고 다녀야 돼요. 믿음으로 더 이뻐져야 할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모세에게 놀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줘. 이 백성은 칼로 다스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백성은 내가 천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왕자에 앉았다. 애굽의 바로 제국의 왕들처럼 거짓말하면서 공포로 다스리는데 심령들이 말씀을 배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이웃에서 탐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권력을 가지니까 너 것도 내 것 하는 거예요. 요즘 대기업들 보세요. 너 것도 내 것 다 기술 탈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특별히 옆집 이웃의 아내가 이쁘면은 눈도 돌리지 마라. 옛날에는 내가 재산이 있고 돈이 있으면 이웃집의 아내가 이쁘다 데려가도 살아도 말을 못하는 거야. 그 얘기를 성경 10계명에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받는 거예요. 이 말씀 끝까지 지켜요. 모세는 광야에 가가지고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내 왕궁, 터 짓지나서 평생 이동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요 믿음으로 평생 이동하고 교회에 충성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충성 봉사. 또요 광야 40년 동안 무수한 시련과 적을 극복해. 시간이 가니까 오늘 전 말씀이 거의 핵심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올려주세요. 자, 아이고 맞네.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 이 앞에 장면이 뭐냐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줘. 던져봐라 뱀이 된다. 다시 집어봐라 지팡이 된다. 그러니까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래요. 모세에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여러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아시아처럼 한국말을 하려고 자기 고향 말을 떼버리고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필리핀 사람이 가가교고 BTS, 블랙핑크 이런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묻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뭘 시키면 목사님 저 못해요. 18번지가 됐어요. 근데 모세가 저렇게 말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변명이에요. 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 자체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언어를 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만 방언을 하게 되고 설교의 말씀도 들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입이 뻣뻣한 거예요. 입이 풀어지는 거예요. 혀가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 I love God Almighty.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할 말을 입을 지었, 말 못하는 자를 지었느냐? 누가 맹인을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런 거예요. 너 입을 누가 만들었냐? 앞 못 보는 사람, 맹인을 누가 만들었냐? 눈 밝은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 나 여호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 그 은총을 믿고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지 않은 거라고 전혀 다른 거예요. 모세가 안 간다니까 하나님이 너 입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 내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 하는 거예요. 또 모세가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여, 시작,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꼭 누구 말 같지요? 목사님, 다른 집사님 한테 얘기하세요. 가슴에 꽉 차 있지요? 회개할지어다. 이게 모세라고 하는 거, 저 말하면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갑시다. 같이 한번 해보죠. 제가 적은 걸 봐요. 적어보고 같이 해봅시다. 시작. 모세에게 화를 내며 내 형 아론도 있느니라. 그가 너를 기다리느니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으리라. 그가 내 대신 말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화를 내셨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 이제 보세요. 다 잊어버리고. 구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밀당을 해. 욥도 밀당을 해. 근데 우리들이 잘못해가지고, 목사들이 잘못해가지고 너무 규격적이만 해서 헬라의 문화, 미국에서 흘려 들어오는 이 문화 때문에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너무 멀리 있어서 거룩하다, 이것만 강조를 해. 근데 구약은 하나님과 밀당을 해. 하나님과 밀당해 보신 분 아멘? 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막 변명을 해도 이제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요,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변명 많이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이해 못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의 개인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하면 절대로 들으면 안 돼. 여러분은 요즘 보이스 피싱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목사님이 하는 말을 잘 들으라, 이 말을 잘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잖아요. 못 갑니다. 가봐라 이놈아. 안 갑니다. 입이 뻣뻣한 건 모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컸어요. 얼마나 엄마가 자랑스럽습니까? 잘 키웠죠. 유치원 데리고. 그래서 학교 갈 입학날이 딱 되었어. 그래서 옷을 이쁜 걸 입히고 신발도 입히고, 신발도 이런 비싼 거 있죠. 애기들 막 10만 원짜리 막 조그만 신발인데, 또 책가방도 이렇게 세웠네. 머리도 딱 묶어주고 깎아주고 해서, 야 내일 이렇게 학교 간다. 얼마나 가정이, 이제 아빠 엄마가 회사 가야 되는데 내일 간다니까, 우리 첫 아들 첫 딸이 간다니까 얼마나 이게 흥분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옷을 입었네, 신발을 신었네, 책가방을 들였네.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이 질문할 것 같아. 뭐 물어볼 것 같아. 떨릴 것 같아. 엄마 안 갈 거야. 그다음 똑같은 거야. 근데 결국은 갔어요, 안 갔어요, 학교? 한번 따라합시다. 빨리 해. 순종하자. 왜? 여러분과 저는 알만하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대학원생이 되었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기 싫어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큰 일을 해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뤄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조성해 가는 게 아름답잖아요. 거기에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린아이가 안 가고 싶은데 가야 하는 그 자기 복종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끌어오니까 차원이 달라져. 그냥 목회하는 것하고 교회를 건축해서 이 어려움을 이끌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다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그 이름이 아름답도다. 그 말이구나. 그 말이구나. 제가 이번에 미국 가는데요, 전에 갈 때는 기거할 곳이 있어요. 빈대 붙을 곳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없는 거예요. 거기 우리 안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친구 목사님한테 어디 좀 어떻게 하다가 텐데 오기만 오래. 텐데 그 누구 아무개가 권사님이 좀 한 며칠 빌려주고 이 빌려주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몇 번 자고 뭐 이렇게 해서 텐데. 그래서 탱하고 있었는데 아니 또 안 된대. 이거 큰일 났네. 미국에 가서 어디 호텔 같은 데서 자면은 하룻밤에 못 내도 2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이거 뭐 한 달 해보면 뭐 내 재산이 물러가겠네. 그래가지고요 20년 전에 목회했던 참 순한 사람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젠틀한 사람들, 성도들. 여러분들이 제가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가서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민들레님들, 젠틀하신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자를 띄웠어요. 지금 잘 있냐? 오랜만이다. 어떻게 있냐? 이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작년에 우리 딸이 결혼했어요. 아들도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됐어요. 이번에는 보고 싶다. 집에까지 방문하고 싶다. 잔단 말은 안 했어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아이고 오세요. 그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집도 바꿨습니다. 빨리 오셔야죠. 또 한 번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개 집사 지금 장로 안 됐냐? 이 번호 지금도 가지고 있냐? 톡으로 보냈더니 답이 오는데요. 지금도 그 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됐다. 이 집에 돌면서 며칠을 빈대 붙으면 또 이렇게 잘 되겠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런데요, 어제사 친구 목사님한테 톡이 온 거예요. 뭐예요? 신목사 참 대단하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예 자기가 산 집을 다 비워준대. 음식도 냉장고에 꽉꽉 채워놓은데 그 교회에서 뭐 이제 전체라기보다는 몇 분한테 광고를 했는가 봐요. 아무개 친구 목사님은 그 권사님이 나이 80이야. 자기 아들네 집이 좀 어디 멀리 있는데 간대. 그래서 제가 상상을 했어요. 연세가 75세에서 80이면 20년 차면은 아들네가 45세에서 55살 사이라. 그러면 45살에서 50살 된 아들이 늙으신 어머니가 와서 며느리하고 투닥투닥 하는 것을 또 좋아할 리도 없거니와. 거기에 또 손자 손녀도 있을 텐데 2주간을 완전히 비워준다는 거야. 그래서 어때? 이럴 때는 아멘 얼른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이사 가더라도 내가 가서 살아야 되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일에 나갔습니다. 아멘 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작정했던 그 의자 헌신 작정을 다 미국 가기 전에 해야 되겠어. 다 붙여놨어. 내가 느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식구들대로 다 앞에도 다 붙어 있어. 제가 다 본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내가 가슴이 미어요. 왜 염윤한 장로님이 오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못한 줄 알아요. 저는 다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해나가세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바짝 엎드려요. 바짝 엎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바짝. 귀 있는 자는 들어요. 무슨 뜻인지. 80된 권사님이 간단히 집을 다 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 2개짜리니까 뉴욕에 있는 딸도 불러서 같이 지내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80이 노인된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책을
켜면 이걸 다 모으고 내가 써놓은 간단한 시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바람의 집 신의 산에 올라. 주의 영을 들었던 모세처럼 이 말이 나와요. 바람의 집 신의 산에 올라. 바람은 푸누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대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대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잊어버리더라도 광야에 떨거지처럼 떨어져 버린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과거의 영화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왕궁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에게 사용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어요. 충성 다했어요.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려고 해요. 이 거대한 물결 속에 이번에 우리 입당 4주년 기념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깊이 모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다 동참. 마지막으로 하나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현수막 붙이잖아요. 나는 현수막이 아니야. 나는 미술을 붙인다. 이런 자긍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예술을 붙이고 미술을 붙인다. 콜롬비아에 마약 도시가 있었어요. 경찰들이 못하게 하고 그 어마어마한 도시를 이 마약을 해서 돈 버는 친구들이 다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을 한다고 이 마약의 두목의 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협의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그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일을 안 해. 마약에서 나온 돈으로 맨날 먹고 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하고 거기 콜롬비아에 있는 유명한 미술가들이 들어가 가지고 마을에 그림을 붙이면서 재조성해가지고 유명한 마을이 전 세계인이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마약의 마을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 일을 해주는 분이 안수 집사예요. 이상하게 하니까 또 그 고향이 우리 동네 옆이네요. 잘 됐다. 내가 좀 잘 부려먹어야지 해서 이 일을 도와주고 교회 간판도 그 사람이 다 하고 내가 바빠가지고 저녁에도 일해라 그러면 해가지고 와요. 어제 달았어요. 작년 1년 동안 내내 1년 동안 내내 한 것을 돈 한 푼도 못 줬어요. 그래도 달아줬어요. 그래도 그 책이 나왔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선물을 주겠다. 아주 좋은 선물을 주겠다. 오늘 반드시 우리 교회에 와야 돼. 저녁 8시 반에 제 사무실에 와서 저녁 8시 반 하루 종일 일하고 이걸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따 진짜를 끼워줬어. 입당 4주년 기념 의자 헌신 봉헌 작정서를 딱 끼워주고 집에 가서 보고 오늘 내가 작년에 주지 못했던 거 다 끊어줄 테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아야 된다. 안수 집사님 있는데 기도하고 보내서 간절함을 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크게 놀아야 돼. 간절함을 빼면 여러분요, 이 교회는 내가 살리고 이 신앙은 내가 살리고 내 인생을 행복으로 만들어내라.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거다. 한국교회의 강점에서 애간장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나를 써주. 내 입이 뻣뻣하다 핑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혀가 둔합니다. 핑계였군요.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 아름다움을 만드시는 부복하세요. 하나님의 거대한 샘물길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